또 오늘 금요 영성 기도회로 아버지 모였습니다. 또 우리들을 아름답게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 빚어 주셔서 생명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의 시간도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을 헤아리고 깨달은 시간 되도록 성령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부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놓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부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부르리.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연합의 정에 나는 다시 태어났니. 그 일은 생각나느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에 헤매이되 예수님 부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어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나리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의 생명나느라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의 생명나느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같이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아버지 인생별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별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여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영적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삶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연약해서 이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환경에서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연약해서 아버지 하면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힘있게 아버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경시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추기로 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깨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약함을 다 감춰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나타나시옵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27절까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또 잘 알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점점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닮아서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까지 또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 부분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자기 발견의 두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자기 발견의 두 단계. 신자의 영의 자기 발견이란 말은 그 네. 페이지 수를 제가 안 알려주겠네요.
네네네. 그래, 제가 조그만해서 글씨가 이렇게 프린트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발견의 두 단계를 한번 봅니다. 신자의 영의 자기 발견이라 말은 곧 영혼의 자기 발견을 말한다. 이것을 크게 두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육체와 영혼이 각각 새롭게 인식되어지면 육체가 자기 영혼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영혼도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자기 안에 두 인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가는 과정 속에 보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계속 육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영혼을 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점점 영도 성장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가만히 보니까 육체가 자기를 사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영이 힘을 자꾸 얻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면서 확고하게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내면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온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하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두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느 날은 영을 확 열어서 육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에 취약하고 더럽고 고집세고 완악하고 싸납고 자기만 알고 환경에 민감하고 그런 육체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서 영혼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래 깨우쳐 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느 날은 육체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도 하나님께서 영을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가 영혼을 따라서 네가 순종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자꾸 자기 존재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신자가 거듭난 이후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영혼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자의식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사고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물리적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자의식이다. 그리고 자기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의 친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영혼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해야만 계속 육신의 주권을 뺏겨가지고 늘 육체의 종노릇하는 거야. 반대로. 영이 본질이고 영이 주도권을 잡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육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정말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영을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그래서 이 발견을 하면서 계속 육체와 영혼이 자기를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 자기 발견 단계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자기 발견 단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자연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상태나 영혼의 자기 발견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이며 영혼이 자인식하는 단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영혼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 육신은 영혼을 딱 발견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육신이 영혼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점점점 두 존재가 막상막하를 이루면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도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굉장히 사망의 쓴맛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주도권을 영혼에다 주도권을 넘겨줄 때가 되면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주도권을 잡아서 뭔가를 계속 행할 때는 굉장히 자기도 편안했거든요. 육체도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고 환경에서 굉장히 불안하지만은 영혼을 따라서 자기가 굴복해서 살아갈 때는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그때는 자기를 굴복하면서 영혼을 수종들면서 육체도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이거 발견을 계속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의 상태가 이제 윤리 단계에 올라갑니다. 윤리 단계는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그런 단계에서 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기독교 윤리 단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단계는 뭐냐면은 세상의 윤리 도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면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보면은 착한 일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휴지도 마음대로 길에다 버리고 또 어떻게 횡단보도도 막 사람 안 보면은 딱 건너고 그때는 이걸 윤리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단계였지만은 기독교 윤리 단계는 달라요. 기독교 윤리 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만 해도 굉장히 차원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살면 얼마나 우리가 갈등이 많겠어요. 그죠? 사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니까 또 하나님께 묻겠지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모든 거 하나님 의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묻는 단계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는 윤리 단계에서 이제 어느 맛을 보냐면 영혼의 윤리 단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윤리 단계쯤 가면은 내 영이 2단계로 올라갔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윤리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윤리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는 영이 자라서 윤리 단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막 내 목숨도 막 바치겠다 하고 막 선교를 떠날 사람도 있고요. 이 단계에서요. 막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막 충성 봉사도 하고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막 이웃사랑도 잘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단계가 이 윤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는 언제 오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윤리 단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영혼의 5성과 2성과 공상력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 영혼의 5성과 2성 공상력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므로 이제는 그 깨달은 대로 열심히 살겠죠. 그렇지만은 이 단계도 진리가 생명이 주체가 되지 못해요.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만은 결국은 영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보상 심리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충성했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지. 내가 이웃사랑 잘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굉장히 기대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 윤리 단계에 올라가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막 깨달은 자의인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막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체험을 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요. 막 굉장히 열어주는 영의 지각을 막 열어줘요. 영의 지각이 열리고 영의 직관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단계지만은 이렇게 보상심리, 기대심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는 게 많아지고 영의 지각이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알아지는 단계가 막 이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열어서 영의 지각을 여니까 막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도 잘해주면서도요 그 속에는 보상 심리가 있다 그랬죠?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으면은 육체가 이렇게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늘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보여질 때는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되게 교만하네요. 그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고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면서 예수 피로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이라고 우리는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요. 이게 육신의 나입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계속 내 죄를 씻고 또 중보 회개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씻어주세요. 교만을 처리해 주시고 정말 생명이 풍성한 아버지 정말로 영혼으로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중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또 그 사람을 정죄 판단을 안 하고 내 죄를 씻으면서 좀 우리가 중보 회개까지 하니까
얼마나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굉장히 풍성한 진리 단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그런 방법을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허물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중보 회개하면서 나가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굉장히 이 단계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죠? 방법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영혼의 윤리적 수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가는 단계지만은 진리 단계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자아처리하면서 또 이런 중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올라간다면은 더 멋진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윤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진리 단계로 올라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적 진리 단계. 하나님 말씀을 윤리나 도덕적 수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키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하여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 올라오면은 더 우리 안에 내면이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영과 육이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자아처리를 안 해주면 굉장히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완전히 육과 영혼을 분리시켜 주면서 육신 속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 악성, 독성들이요 드러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아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에서 신령한 집을 이 내면이 복잡할 때는 신령한 집을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굉장히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 그래야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들춰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내면의 것들은 몽땅 이제 진리 단계쯤 되면은 처리하지 못한 부분까지 몽땅 드러내주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근데 1단계, 2단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처리를 하고 올라온다면은 이 3단계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리를 안 하고 육신성을 제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단계 올라왔다면은 굉장히 주도권이 영이 주도권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한 속에서 갈등하면서 또 머무르게 되는 단계. 또 머무르다가 뚝 떨어져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뚝 떨어지도 않는가 그냥 머물러서 계속 또 이렇게 있다가 굉장히 침체기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때는 굉장히 진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진리 단계 때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할 때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것마다 계속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단계 때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로 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매 순간을 하루 종일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속에 불의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계속 처리하면서 나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진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말씀을 붙들는 게 좋다 그랬죠? 진리로 살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또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처리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모든 하루의 일과를 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진리 단계에서 풍성하도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이때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뭐가 된다고요? 영성 형성에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성 형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단계로 계속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은 영성 형성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둑판처럼 우리 안에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내 영혼, 내 육체의 부분, 또 우리가 영성적 물질관계, 대인관계를 쭉 기둥을 세워가면서 또 단계를 점검하면서 나갈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점검해서 그거 해결하고 처리하고 나가면은 또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이렇게 진리로 이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삶이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행하면서 살 때 영성적 생명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네 단계가 자연 상태, 윤리 단계, 그 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네 단계를 따라서 올라가야만 우리가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겠죠. 기둥이 그죠? 기둥 하나를 잘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생명 단계 한번 우리가 영성적 생명 단계를 한번 읽어봅니다. 영성이 진리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영적인 진리의 사람이 성숙되는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신자의 삶이 영중심으로 변화되어 삶의 본질이 바뀌고 신자의 존재 양식이 바뀌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되어 생명이 넘쳐 나오는 단계이다. 이 생명 단계에 올라오면 이제 여기서는 영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영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려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로 기쁨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은요, 어느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 경험해 봤어요. 참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뻐요. 너무 아파서 기뻐요. 괴로워서 기뻐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돼서 기뻐요. 막 그랬더니요, 이 안에서요 기쁨이 막 샘물처럼 팍 터져 올라오는데 막 풍성한 생명의 맛을 보면서 이것이 희락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희락이 막 넘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그 맛을 보면은 나도 정말 그렇게 맛을 보고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 생명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붙들고 내가 정말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우리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점점 생명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환경이 문제가 계속 생겨요. 문제가 막 자꾸 생기면서 더 갈등은 심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면의 상태를 다 주님 앞에 처리해 나가면은 다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생명 단계가 내 현 주소라면 다시 생명 단계로 확 회복이 됩니다. 그런 체험을 자꾸 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맛을 보고 또 육신의 사망의 쓴맛도 보면서 갈 때 이 사망의 쓴맛 정말 난 싫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망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가겠죠. 그죠? 그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생명의 맛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붙들고, 그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냐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영성훈련의 목적을 한번 봅니다. 영성훈련의 목적, 영적 회개 한번 봅니다. 성이냐시오는 인간의 회개를 첫째 지적 회개, 둘째 도덕적 회개, 세 번째 영적 회개로 구분하여 영적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동물적으로 사는 것, 둘째는 인간답게 사는 것, 셋째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도 정말 우리가 이것은 좀 다투면 안 되는데 다투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다투었네.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 내가 시기, 질투, 분노했으면 다 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게 딱 이게 잘못된 것을 알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적 회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하는 지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는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 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면 그 부분을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 번째는 영적인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는 육신으로 살아 모든 삶이 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영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회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성을 처리하고 늘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내가 살려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육신의 모든 방법과 모든 상황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3단계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았어요. 혼이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해요? 자아 부인을 하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육신성을 계속 부인하면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잘못 행함으로 죄를 지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죄를 지었다면 이것도 도덕적 이제 몸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영혼 몸이 전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물적으로 동물과 같이 똑같이 살아. 그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렇게 그냥
그런 세상 것만 이렇게 위해서 사는 동물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예. 또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서 인간답게 열심히 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칭찬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반듯하게 인간답게 정말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단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단계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동물적이고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면 안 되고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영적 존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거듭난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단계가 천국의 삶이에요. 차트 육신성들을 부인하고 동물적인 거, 인간적으로 사는 거 다 그게 부인하고 정말 세상 사람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심령 천국,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이루면서 주님의 모든 지시와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사람으로는 절대 정말로 참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인 현세 천국의 그 풍요로운 삶까지 맛보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 훈련을 받는 목적은 영적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의 삶 우리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 천국의 삶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관계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 혼자 바빠.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로 선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반듯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영성 훈련을 통하여 영이 성숙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신앙에 있어서의 현세적 기복주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육신 중심으로 또 기복주의로 또 이 땅에서 정말로 출세 성공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단계보다도 정말 차원이 높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 세상의 기복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반듯하게 정말 서로 화합을 잇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응? 네가 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묻고 아버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진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생명 단계 들어가면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주는 이 땅에서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영중심의 삶의 단계를 한번 봅니다. 1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영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중심의 삶이 시작되려면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중심적인 삶을 배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성이 형성되고 생명이 되는 단계, 즉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 우리 언어들이 생명적인 언어로 바뀌어져야 한다. 또 두 번째, 영성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르러야 정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영성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말 우리 육신성을 늘 끊임없이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요, 영성 형성 이룬 자요, 또 생명적인 삶을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삶으로 또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또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깊이 알고 이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달려갈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변화훈련 성장 성수 정말 이렇게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서 이 영혼의 성령의 구원 사역 영의 기둥이 반듯하게 4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자라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육체의 그 기둥, 성령의 은사 사역, 육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단계 4단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기 발견 단계가 굉장히 1단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 단계가 통해서 또 두 번째 또 아버지 윤리 단계, 세 번째 진리 단계, 네 번째 생명 단계를 쭉 우리가 배우면서 이 4단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우리가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면서 죄의 세상적인 아버지면서 정말 육신적인 삶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여기 주체가 되는 진리의 생명 단계로 나는 일마다 아버지면서 생명 풍성한 삶을 이루어지기를 아버지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설에서 아버지의 설을 정말적합니다. 아버지의 설은 주여 아버지의 설은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아버지의 설을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설은 영적인 천재로 날마다 아버지의 설 힘있게 아버지의 설 주님과 연합을 천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랍니다. 오늘 세세스의 설은 하나님은 아버지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서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면서 우리 영혼을 주여 아버지 안에서만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사는 아버지 영적 천재로만 살기를 아버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세스의 설은 하나님 아버지면서 임합니다. 아버지면서 기도할 때 행복한 아버지면서 죄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마지막 때는 죄의 아버지면서 죄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면서 악한 마귀를 위해서는 아버지면서 우리가 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의 아버지면서 나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아버지면서 죄의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개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면 주여 아버지면서 진책인에게도 중요하고 아버지면서 죄의 도덕적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겪는 영적인 얘기를 아버지면서 더 아버지면서 깊이 함으로 아버지면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여
Abba